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천지죠.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풍조 그리고 강력한 문화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 변화받지 못하면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어느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을 수 있게,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어쩌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는 내가 변화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인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정착할 당시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또 술 문화가 너무 안 좋게 온 나라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분들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 있고 술에 너무 취해 있고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취해 있어가지고 그 선교사분들이 그분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술을 금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오고 있죠. 그것이 바로 그 시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옆 사람은 아무리 술에 취해 있어도 너희는 그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술로 인해서 위로받고 술로 인해서 만족하고 술로 인해서 하루를 평안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술을 끊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라. 그런 전통이 쭉 이어져 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 이 세대에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또 주님을 만나는 것에 큰 걸림으로 남아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다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이 미디어라는 것이 예배하는 데 큰 걸림이 되고 있어요. 일단 예배를 하는데 30분, 40분 되는 그 말씀을 소화를 못해. 그렇죠? 그리고 집에 가서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 자기들 각자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자기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들고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카페에 가도 친구를 만났는데 카페에 앉아서 서로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라고 하기는 체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배하고 성도로 살아가는데 큰 걸림이 되는 건 사실이고, 이렇게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룬 데 큰 걸림이 되고 교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에도 큰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디어와 스마트폰 그리고 이런 것들 SNS 같은 것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하면 우리의 가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화목해질 수 있고 우리의 교회도 훨씬 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
제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제 모습이.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계속 준비하면서 이거 내 모습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집에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지만 핸드폰이 항상 옆에 있고 핸드폰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자거나 또 저가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핸드폰을 보면서 잠을 자게 되고, 그러니까 이 화면에 있는 저 남자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모습 같은 거예요. 6인치 화면에 우리의 시선이 계속 고정되고 그 안에 있는 세계,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나는 큰 세계를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작은 세계 안에 우리가 갇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점점 더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유튜브에 1시간짜리 영상, 30분짜리 영상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다면 이제는 아주 짧은 영상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어요. 숏폼이라고 하죠. 15초에서 1분 사이 되는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 쇼츠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릴스, 그리고 뭐 틱톡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거 재밌겠다고 하나 보고 위로 올려서 하나만 더 보자, 하나만 더 보자 하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이 30분, 1시간이 후딱 사라지고 없죠. 그런데 이런 숏폼에 자꾸 노출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뇌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숏폼에 자꾸 노출된 이 뇌가 변형이 돼가지고 이제 강력한 자극이 아니면 반응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거나 주의 있게 무엇인가에 몰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그런 뇌의 상태.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것이 뇌 구조적으로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서서히 마치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가 들어가서 점점점 열이 올라가 거기에 데워 죽듯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뇌가 점점점 숏폼에 길들여지고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부들도 이렇게 한 부부가 침대에 누웠는데 각자 핸드폰을 바라보고 잠을 자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이 시대의 풍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SNS나 미디어나 숏폼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실제로 바꿉니다. 뇌를 실제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뇌가 바뀌면 그 뇌가 생긴 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하다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뇌가 바뀌는데 그 바뀐 뇌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상하다고 인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것이죠. 이게 어떻게 우리 뇌를 바꾸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뇌는 마치 저 점토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자극을 주는 대로 모양이 바뀝니다. 자극을 주는 대로 모양이 바꿔요. 뇌에는 이렇게 뉴런이라는 세포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 시냅스라는 전기 신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많이 사용하는 뉴런과 뉴런 사이의 길은 고속도로처럼 점점 넓혀지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뇌 부분은 점점 오솔길처럼 작아지다가 나중에 끊겨버려요. 뇌에서 그리고 자주 쓰지 않는 부분은 일부러 이것을 잘라버립니다.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뇌는 계속 모양이 바뀌는데 우리가 자극되는 부분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안 쓰는 부분은 점점 더 약해져 가지고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팝콘 브레인이 되는 과정이, 강한 자극에 우리가 계속 노출이 되죠. 강한 자극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일상이 지루해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강한 자극에 1분짜리 딱 그 1분에 우리가 뭔가를 딱 느낄 수 있는 그것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이제 일상은 지루해져요. 그러니까 단적인 이야기로, 만약에 1분 메시지에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우리는
예배 때 30분, 40분 설교회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얻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해요. 그리고 TV에서 1시간짜리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것을 지루해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겨버리죠.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말을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데, 강한 자극을 자꾸 받게 되면은 이제 약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도 엄청나게 가요 같은 것들이, 자극적인 가요들이 막 나오는데, 그러면 찬송가나 CCM 같은 것들은 밋밋하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로 가지치기라는 것이 우리의 이 앞쪽에 있는 이 전두엽에서 깊이 생각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것들을 자꾸 가지치게 해버려요.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고 쇼폼에 익숙해지다 보면 전두엽의 활동이 점점 둔해지고 그것을 가지치게 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사고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이들이 ADHD가 많은 겁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이거 재생이 바로 됐나요? 안 되네. 이거 재생을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해. 도파민 팡팡 터지는 게. 다들 이런 경험 있어? 분명히 중요한 걸 하고 있었는데 정신 차리니 손엔 스마트폰 들려있고 계속 인스타나 커뮤니티를 새로 고치면은 이런 무서운 경험. 에이, 요즘 사람들 다 그럴 텐데 이게 왜 무서운 경험이냐고? 우리의 뇌가 팝콘이 되었다는 뜻이니까. 팝콘 브레인 2011년에 CNN에 소개되면서 핫해진 단어인데, 옥수수가 팡 터지면서 팝콘이 되는 그 순간 알지? 그것처럼 뇌가 자극적인 컨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전두엽이 웬만한 일에는 자극을 못 느끼게 되고 아주 강렬하고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뇌구조가 변형된다는 거야. 왜? 영상 볼 때 2배속 아니면 못 보겠고, 쇼츠나 릴스처럼 짧고 빠른 것만 찾고, 최근 지루하고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하고 심심하고. 팝콘 브레인 증상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여러 기기로 멀티태스킹을 반복할 때 더 심해진다고 해. 이게 반복되면 뇌의 피로와 부담이 커져서 집중력, 기억력은 떨어지고 짜증은 많아지고 나중에는 평범한 일상에 흥미를 잃거나 감정이 무뎌지는 지경까지 된다니까. 에이, 설마 인터넷 좀 많이 한다고 일상에 흥미까지 잃는다고? 쉽지? 근데 진짜야. 미국 온라인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인터넷을 10시간 사용하는 사람과 2시간 사용하는 사람의 뇌를 더니 뇌구조에서 차이를 보였대. 하루 10시간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의 뇌는 전전두엽의 회색질 크기가 줄어들고 백색질은 두꺼워졌다고 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감정 조절, 의사결정, 자기 제어가 어려워진다는 얘기.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강박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인터넷 좀 많이 하는 건데 하고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거지. 하나 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사람들이 자기가 팝콘 브레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 사회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한가요? 라는 질문에 74%는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었어.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게 진짜 중독. 그럼 팝콘 브레인 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데? 사실 해결법은 간단해. 자극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인다. 쉽지? 그치만 제일 어려운 거라는 거. 그래도 작은 거부터 하나씩 해보자. 먼저 내가 인터넷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지? 무작정 줄이세요 하면 당연히 못 줄이지. 스마트폰 설정에 가면 사용 시간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거든. 여기서 하루 동안 어떤 앱에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 볼 수 있어. 직접 데이터로 확인하면 어떤 게 문제인지 알 수 있으니까 해결도 조금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중요한 일을 할 때만이라도 잠깐 휴대폰을 뒤집어 둔다든가 인터넷에 접속 안 하는 시간을 정한다든가 하는 거지. 문자나 카톡 대신 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 세 번째, 자극에 지친 뇌에 쉬는 시간 주기. 뇌가 건강해지려면 집중력을 발휘할 때 활동하는 뇌 부위와 편안하게 쉴 때 활동하는 뇌 부위가 균형을 이뤄야 된대.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자기기를 봤다면 최소 2분 동안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야. 자연이나 백색 소음 등 눈이 쉴 수 있는 영상을 보는 것도 뇌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 틈틈이 해보자. 그럼 주식 카풀 오늘은 여기서 끝. 자,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아봅니다. 자, 이렇게 MRI로 뇌를 딱 스캔을 해보면, 그러면
이 언어와 사고를 담당하는 이 영역들이 굉장히 활동이 저하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을 못하고 답답해지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절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특히 더 그게 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도 어려워지겠죠.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매우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방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잠깐 줄이고 눈을 감는다거나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만 갖더라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내 뇌가 변형되고 내가 생각하는 능력 또는 내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그런데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줄여야지 해도 절대 못 줄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못 줄여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의 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쓰는 그 습관과 루틴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힘껏 바뀌려고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는 사람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가정의 모습이 변합니다. 넷플릭스에 보면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 소셜 딜레마는 SNS 대기업에서 그 기업의 횡포를 보고 퇴사 이후에 기업의 비밀을 폭로한 사람들을 취재해서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아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요,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높은 첨단 기술과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SNS가 우리를 리드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SNS가 우리를 조종하냐? 이 대기업들은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도파민을 자극하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영상을 계속 연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내 플랫폼에, 내 SNS에 오랫동안 체류하는지를 그것만 24시간 365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인스타그램 릴스라든지 유튜브 쇼츠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미 대기업에서 만든 담배나 술을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기호식품을 이미 중독 상태로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미디어를 하지 맙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이미 중독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이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본다고 기업들이 돈을 법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기업들이 돈을 벌어요? 기업들은 광고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기업의 고객들이에요. 그럼 광고주들이 뭘 좋아하겠어요? 자기들 제품이 많이 노출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딱 걸려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고 또 우리의 삶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의 소비 패턴도 그리고 우리의 이 주머니까지 그들이 다 털어갈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뇌는 아직
수렵 채집 시대, 원시 시대 때랑 변한 게 없이 똑같아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생존 정보로 착각해요. 아, 내가 여기에 뒤처지면 안 돼. 내가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돼.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아야 돼. 우리 뇌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막 우리가 쫓아가면서 살아가는데 내 뇌가 그거에 맞게 변형되고 있어. 만약에 우리가 머리를 쪼개갖고 내 뇌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 얼굴에 막 뭐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뇌가 변화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런데 대단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고, 이 시점에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고 26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린 정말 더 나은 삶, 질이 좋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서울대 황농문 교수님이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우리 뇌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왜냐하면 뇌는 가소성이 있으니까. 나이가 60이든 70이든 뇌는 늙지 않는데요. 멈춰있는 뇌가 늙는 거지 계속 쓰는 뇌는 젊은이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일 정도 스마트폰을 멀리하면 뇌가 다시 회복된대요. 근데 우리가 70일 안 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스마트폰 쓰는 패턴을 인지를 하고 스마트폰을 좀 멀리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유튜브 자료들이나 검색을 통해서 본 결과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독서입니다. 책을 무조건 읽어야 돼요. 책 안 읽죠? 책 읽는 거 어렵죠? 뇌가 이미 책 읽기 어려운 뇌로 변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말씀을 읽으라고 했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역대 왕들도 다 이 율법책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성경책을 읽으면 가장 좋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비싼 사교육이 아니라 좋은 두뇌인데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책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변형되는데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 쇼폼을 보고 그 다음에 SNS를 하고, SNS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줄여보자는 거예요. 딱 너무 그렇게 극단적인 거 말고.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노출이 되어 있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수준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절제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줄여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루틴이고 26년에 만약 우리가 이것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삶의 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사는 시대나 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허탄한 것들이 우리를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요.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 눈이 자꾸 다른 걸 보고 있으니까. 내 시선이 땅에 머물고 있고요. 내 시선이 스마트폰에 머물고 있고, 그럼 그것들이 계속 나에게 들어와요.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내 마음을 훔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허탄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허탄한 것들.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지금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뜻깊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지금 이제 집에 가서 눈 감을 때까지 내가 눈으로 보았던 것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들인가? 그래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보는 것들이 허탄한 것들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허탄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보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런 것들이 나를 죽이는 것들이라는 것을 다윗이 한 거예요. 내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내가 아무도 그거 본다고 나를 나쁘다고 또는 믿음 없다고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하지도 않아.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사회적으로도 문제 될 게 없어. 신앙이 좋지 않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 내 눈으로 들어오는 그것들이 정말 허탄한 것들인데 그것이 나를 죽게 하고 내 믿음을 약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 허탄한 것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길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다윗이 다시 한번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뇌가 변할 수 있구나. 영적인 것은 육적인 거랑 따로 노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영혼, 육이 연결되어 있는데 영이 건강한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도 살아나고 뇌도 변화되는구나.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뇌의 형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뇌 전두엽이 형편없이 망가졌다면은 그것을 다시 변화시키고 다시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전두엽으로 만들라고 몸은 늙어서 내가 나이 들어서 몸은 늙어서 다시 건강한 육체를 만들 수 없지만 뇌는 젊은이의 뇌로 만들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다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뇌의 구조로 변화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요. 우리의 골수 중에 제일 큰 게 뇌예요. 나머지 신경 골수들은 다 척추에 있죠. 척추 사이의 구멍에 골수가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온몸에 신경이 퍼져요. 근데 그 골수 중에 제일 큰 게 뇌라고요. 뇌는 골수예요. 근데 그것을 찔러서 쪼개고 변형시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말씀이 그것을 찔러가지고 쪼개고 수술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마음이 새롭게 돼야 우리가 변화를 받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뭘 변화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그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에 쫓겨가면서 멱살 끌려가면서도 모르고 자기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지, 왜 예배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지, 왜 말씀이 안 읽혀지는지, 그냥 자기는 말씀이 안 읽혀진대. 그게 아닌지도 모르고. 그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습관 때문에. 다시 바꿔야죠.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죠. 계속 자극을 주고 계속 우리의 뇌를 그쪽으로 변화시키기를 우리가 꿈꾸면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꽉 찼냐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여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단이야. 다 죽여버려야 돼. 다 잡아서 족쳐야 돼. 이걸로 머리가 꽉 찼던 사람이에요. 뇌에 이걸로 꽉 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강한 빛에 의해서 예수님을 탁 만난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영적인 일이냐? 바울의 뇌가 탁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믿는 뇌로. 강한 충격에 의해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셧다운이랑 재배치.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강한 충격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나오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딱 변화되는데 그 뒤로 사람이 확 바뀌면서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런 바울과 같은 경험과 충격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봐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입으로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행했다. 이제 변화되고 나니까 그것을 깨달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폭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말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강한 충격으로 팍 바뀌니까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면서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탁 바뀌어버린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는 두려움에 완전히 이렇게 눌려 있었어요. 풍랑이 불 때에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신문당할 때에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요. 그것도 뇌의 작용입니다. 편도체에서는 우리 뒤쪽에서 이 편도체에서는 강한 자극이랑 그리고 이 두려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자극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전두엽에서 인내하고 극복하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업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 것에 노출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의젓하게 바뀌어가지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해박하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줄 이스라엘 역사를 줄줄줄줄줄 외면서 와, 저 사람은 어부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냐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마음이 바뀌면서 변화를 받는데 단순히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뇌의 모양까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 구조, 뇌 모양을 바꿔버려야 돼요. 끝으로 삭개오도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 전에는 돈을 많이 벌고 장자를 가야 되고 승진하고 더 성공하고 이런 것에 몰입하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딱 만난 이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내가 혹시 부정하게 취한 소득이 있다면 4배로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려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변화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을 주관하는 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사람이. 감정으로는 잠깐 할 것 같다가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 못해요. 찬양 듣고 눈물 흘리고 예배 때 잠깐 감정이 올라오는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눈에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눈에 넣는 거, 좋은 것들, 하나님의 것들, 자연, 여러분 자연 좋아하시죠? 하늘에 떠가는 구름, 그리고 목포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잖아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자연을 보세요. 그 시간이 쓸모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무료한 시간이 아니고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자연을 보세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세요. 하나님 배우세요. 그리고 독서. 우리는 26년에도 북스터디를 합니다. 네. 독서력은 필수예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력을 키우는 것인데, 독서력을 키우면은 말씀도 깨달을 수 있고 말씀도 읽게 되고 뇌도 좋게 변형돼요. 근데 뇌가 좋게 변형되면 이런 독해력과 문해력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인내심도 생기고 절제력도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훈육할 때에도 인내심과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는 필수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독서는 어느 분야든지 간에 성공한 사람들이 100% 이야기하는 항목이에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독서를 이야기해요. 기업을 일으킨 사람도 독서를 이야기해요. 의사도 독서 이야기해요. 변호사, 판사도 독서를 이야기해요. 연예인들도 독서를 이야기해요. 영화배우들도 대본을 많이 보는 영화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책을 읽는 거, 그리고 인간은 이 텍스트로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인지하기 때문에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는 거. 식사하면서나 저녁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좀 밀어놓고 가족들과 하루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참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도우신 것 같다. 오늘 이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참 감사하다. 2025년도 한 해도 돌아보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 감사하고 26년 한번 이렇게 해보자. 우리 가족이 이런 것들을 해보자. 고맙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고맙다. 이러이러한 것들 고맙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것들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부터 쭉 나눠봤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 시대, 이 문화의 상황에서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시대에 우리 삶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미디어, 스마트폰, 그리고 SNS, 쇼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당장 핸드폰 끄고 하루만 있어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것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난 그거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생각하시죠? 근데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26년에는 스마트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기로 두세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틀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묵상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안수 기도를 할 텐데 앞에 의자를 놓고 제가 이제 호명하신 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안수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 자리에서 기도를 좀 하시고 한 5분 정도 우리가 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오늘 들은 말씀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하면서 차분하게 좀 이렇게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을 들어주세요.